네,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언급됐던 금요 기도 시간에 함께 나눴던 내용들 좀 살펴보면 제자도에는 네 가지 요소가 있다 이런 말씀드렸죠. 뭐 단계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그 4C 첫 번째 이니셜을 따서 첫 번째 글자를 따서 네 개의 C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그 첫 번째 C는 curiosity, 그러니까 호기심으로부터 크리스천은 호기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conviction, 확신하는 단계. 그들이 믿고 알게 된 그 진리를 확신하는 단계가 있게 되겠고, 그렇게 주님이 누구인지 알고 또 그렇게 확신하게 되면 자신의 삶을 기꺼이 주님을 위해 드리게 되는 헌신의 단계, 곧 커미트먼트의 단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제자로 헌신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길은 참 기쁘고 좋은 것이어서 그 마지막 요소 네 번째 C는 celebration, 그러니까 기쁨 혹은 축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제자의 삶은 언제나 기쁨이 가득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타셨던 나귀 새끼를 주님께 드렸던 그 주인은, 나귀 새끼의 주인은 이 헌신과 그 헌신의 기쁨을 맛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큰 기쁨으로 그렇게 했을 것이 너무나 분명한 것은 뒤이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될 때 큰 무리들이 큰 기쁨으로 찬송하며 주님을 따랐을 때 아마 그 무리 가운데 나귀 새끼의 주인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대신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셨는데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은 그 본문에 바로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막 사람들의 환호성과 찬양과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중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게 되셨을 때 일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이 우세요. 예수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는 장면을 여러분 보시게 되는데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딱 두 군데 등장합니다. 어딘지 아세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을 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우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그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을 묘사하기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첫 번째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 물론 그 외에 다른 장면에서 눈물을 흘리셨는지 여부는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예수님 눈물을 흘리신 장면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오셨는데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 다시 보시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파괴되고 멸망당하게 될 그 성을 보시면서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에피소드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언제 예수님 우셨습니까? 그것은 죽음 앞에 놓인 영혼들을 바라보실 때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좀 읽어가시다 보면은 여기저기 성경에는 눈물바다입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16장 9절에 보시면은 거기 하나님도 울고 계세요.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이름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장차 모압 백성에게 임하게 될 심판의 장면을 묘사하면서 또 그들이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 심판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이 광경을 지켜보시며 하나님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육신이 있지는 않으시니까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는 없지만 그 슬픔을 눈물의 비유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죽어가는 영혼들 보시면서 하나님 애통해 하시고요, 하나님 슬퍼하시고 단장의 슬픔으로 그들을 바라보시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성부 하나님도 그러셨고요, 성자 하나님께서도 그 죽음 앞에 선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운 슬픔과 애통의 눈물을 흘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귀한 제자들의 눈에도 눈물 마를 날이 없으니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이에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하는 말 속에 사도 바울이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움의 눈물, 애통함의 눈물, 슬픔의 눈물을 사도 바울도 흘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바울의 눈에도 눈물이 뚝뚝 흐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눈물바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울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우시고 선지자들도 울고 제자들도 따라옵니다. 다 울어요. 죽음에 그리고 지옥에 삼켜질 영혼들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눈물이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눈물로 흥건하게 적셔져 있습니까? 우리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뚝뚝 흘리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이런 상황을 전제로 해놓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은 굉장히 좀 중요한 성경의 그 문맥이랄까, 흐름이, 성경의 흐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조금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낼 수가 있게 돼요. 자, 이 장면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성전 앞에 서셔서 눈물을 뚝뚝 흘려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쩌면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뚝뚝 흘리시다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성전 정결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떤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애통해 하시면서 성전에 오르셨는데 성전 안에는 어떤 사람들로 가득합니까? 장사하는 사람들로 혼잡한 거예요. 뭐 비둘기 파는 사람, 동전 바꾸는 사람. 관광지 가면 온통 장사꾼들이잖아요. 장사꾼들 아무튼 거기에서 그 관광객들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명분은 있긴 있지만은 결국에는 그 관광지가 소개하고자 하는 그 자연과 경관의 아름다움을 집중하기보다는 물건 사냐고 정신없는 상황들, 저와 여러분도 자주 경험하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지금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오셨는데 사람들 거기서 장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이들 이렇게 지금 한가하게 장사나 하고 있을 때입니까? 이런 생각 가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이제 성전 정결 사건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사람 내쫓으시고 막 채찍으로 막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여러분 좀 과하다고 생각 안 드셨어요? 그런데 그 전 문맥을 이해하시면 죽어가는 안타까운 영혼들을 생각하시면서 성전에 오르셨을 때 벌어지고 있는 장면을 보시게 되면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이렇게 한가하게 돈이나 벌려고 장사나 성전에서 하고 있을 때냐 하면서 예수님 진노하시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쫓아내시고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채찍을 휘두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덧붙인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46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이런 문맥에서 이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렇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만민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교회는 교회다운 것이지. 이런 말씀도 들었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이런 질문 혹시 던져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내용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모여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일까? 이런 질문 혹시 던져본 적 있으십니까? 단지 기도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이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만 가지고 계셨을 텐데, 전체 문맥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성전 앞에서 예수님 우신 것과 환정상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으신 그런 내용들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셨을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성도들은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겠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문맥 속에서 생각해 보자면, 물론 다양한 기도의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제가 또 안내한 그 문맥에 따르면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그 간절한 기도가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 울려 퍼지게 될 때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교회는 교회가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모여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기 위해 안타까워하며 눈물 뿌려가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안전합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안전하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 눈물 뿌려 오늘도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입니까? 주님께서 기대하셨던 교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이 교회에 들어오셔서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시고, 너희들 한가하게 그 일이나 하고 있을 때냐 하면서 채찍으로 우리를 막 혼내시고 상을 뒤집어 엎고 하는 그런 광경들이 펼쳐지게 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눈물을 뚝뚝 흘리시고 안타까고 애통해 하시면서 성전에 들어오셨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다 내쫓고 상을 뒤집어 엎고 내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7절. 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신 것은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오르신 겁니다. 그런 상황에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가는 것들 보고 있으면서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기도하라고 촉구하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남지 않은 그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9장 47절의 일들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합니다.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성전에서 가르치기를 중단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마지막 순간까지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무엇을 설파하셨고 무엇을 가르치셨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길을 간절하게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으셨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뭔가 하면 교회는 그렇게 영혼 구원에 올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요,
그래 어찌하든 죽음과 사망에 의해서 삼켜지게 될, 지옥에 의해서 삼켜지게 될 영혼들 구원하는 일에 교회는 눈물 뿌려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하게 대언해야 하는 사명과 책임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한가하게 이 일이나 하고 있어야 될 때인가 하는 생각 말이에요. 세상이 점점 교회의 본질로부터 많이 멀어져 가고 있는 시대를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돌아가면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 혹은 우리에게 바라고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듣고 우리 다시 그 일을 회복해 가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에 다시 한번 매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심령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영혼 구원을 위해 안타깝게 눈물 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구원의 길을 영혼들에게 전파하고 또 그것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심령을,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좀 기도하고요. 우리 지금 너무 한가하게 그 외 다른 것에 마음과 생각들을 빼앗겨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마음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가지게 하셔서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향한 눈물이 회복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좀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그런 마음들이 하나 둘 모여 우리 성일교회가 함께 모일 때마다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주의 복음을 나누기를 소원하게 되는 일들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영혼과 우리 교회의 영성의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